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권고했지만 사실 그는 예언적으로 알았어요.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은 결국 배교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 가운데 흩으실 것이다. 놀랍게도 그런 극한의 저주 중에도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장 극단적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이스라엘이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해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내면의 그 음성 중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 다 까먹었네. 또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마음이 식어지고 죄와 타협하며 적당히 살고 있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다. 이러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드는 가운데 사탄이 역사에서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너도 포기하고 대충 살아. 이러한 원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악한 저주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는데 기억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과 저주, 즉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이 기억이 언제 나느냐? 그것은 바로 쫓겨갔을 때 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이 기억이 되어지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이 기억이 언제 나는가? 쫓겨간 나라에서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 쫓겨간 나라에서 고생과 눈물과 탄식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우리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만 들려지는,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신나게 쓸 때는 아버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기억난 것은 쥐엄 열매 먹을 때였죠. 배고파지니까 아버지 집의 풍족함이 기억난 것입니다. 요나가 호기롭게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 기억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죠? 고난 중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많이 생각했죠.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쫓겨간 나라에서 눈칫밥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두 곳이 있는데 병원하고 감옥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누워있는 병원의 침대 위에서 또 아무도 찾지 않는 감옥에서는 평소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평소에 망각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데 세상 일이 형통해서 기억 안 나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과거에 나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회복의 첫 단추를 깬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들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고요. 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3절부터 5절까지는 돌이키는 자의 외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을 차지하고 번성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돌이키는 자의 내면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즉 돌이키는 자의 내면의 역사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을 하면 그 청종하는 자의 세상 일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청종하는 자의 외면과 내면의 역사하시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회복이 물질 세계에서 외면에서만 일어나고 내 마음에 역사가 없으면 그 축복 가운데, 그 회복 가운데 거의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당장 재정이 풀리고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인간은 동역을 하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에서 기억하고 청종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그 청종하는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회개할 때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청종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한데요. 내가 할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신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override,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즉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회개를 잘하면 수지 맞습니다. 회개할 때 병도 호전되고 회개할 때 귀신도 떠나갑니다. 진정한 축복이 약속된 게 회개인데 이처럼 좋은 회개와 돌이킴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잘못 살아왔는데 나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회개의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려면 내가 너무나 멀리 왔구나. 예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라는 기억이 살아날 때 잘못 살아왔다는 자각이 들면 회개의 눈물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과 무관하게 먼저 청종해야 합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 삶에서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를 용서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용서하지 못한 지체를 만나기 위해서 셀폰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청종하는 것이죠. 셀폰을 들어서 밥 먹자고 카톡할 때 나는 청종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청종할 때 그 청종의 과정에서 내 마음에 할례를 하심으로 회개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혹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완전히 일어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기억나거든 너희의 마음의 내킴에 상관없이 말씀에 그대로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청종 가운데 확인되어진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바꿀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도 축복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저런 역사로 함께 하셨지, 그런 기억이 떠오른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거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의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할례와 회개의 눈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나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도록, 심각하게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할례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들, 또 백신과 치료와 개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와 담대함과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단계 가정 중에 있는데 이것이 잘 지나가서 3단계 오픈 과정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현장 예배 진행 중인데 참석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용서와 정의와 사랑, 비폭력의 원칙하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